제목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언약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 갑시다. 지난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 정말 어려움이 와 있고, 또 정말 우리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저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언약 잡고 있는 이 민족의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축복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이 국가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위기를 봐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교회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한 사람의 이런 잘못 때문에 된 것보다도 오히려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내려온 그런 저주요 재앙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 문제, 또 세상의 문화,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이 무속이 정치를 잡고 있고, 또 점술이 이렇게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우상 종교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미자립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5만 개가 되는데 80%, 4만 개가 미자립입니다. 그런데 그 미자립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영적 미자립이에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큰 은혜와 또 그 풍성함과 그 보좌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에요. 부족하다. 그리고 늘 사실은 갈급합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났고, 거기에 있는 멤버들은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이 하늘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말씀이 계속 전달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이렇게 정복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지금의 이 교회들은 어느 정도로 영적 미자를 못 벗어났냐. 정말입니다. 참 저도 이 말하기 어렵지만은 이 교역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렇게 더 문제는 전도를 할 때 해답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미자립이요 더 나아가지고 영적 미자립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힘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교회에 이 지금까지 내려온 중요한 그 뜨거운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전부 다 교회는 교권화돼 가고 큰 교회가 되어서 가고, 또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이 말씀은 전부 다 사실은 교리화돼 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전부 다 종교화돼 가고 있는 이때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문제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완벽합니까? 그렇잖아요. 또 완전하지도 않아요. 또 모자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해가지고 우리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교회의 문화입니다. 교회의 문화는 전부 다 이렇게 친교를 위해서 가고 있고, 또는 행위 위주로, 행사 위주로 이렇게 전부 다 갑니다. 얼마만큼 선한 일을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뭐 늘 이렇게 뭐 좀 더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에 자꾸 사실은 이 영적으로 자꾸 갈급해지고 메말라가고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복음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가 사실은 답을 못 주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허감 세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역에 허감 세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국가에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이 축을 이루고 있는 천주교는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마리아를 계속 높이고요. 여러분 성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전부 다 찬미 마리아 외칩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약해져 버리고 심지어 우리까지도 그렇게 되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왜 쓰임받았는가?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똑같이 쓰임받았는데 사단의 이 인도를 받고 사단의 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장로님이랑 기도를 쭉 한 걸 들으면서 참 우리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 중직자님들이 이렇게 정말로 우리 인간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다는데 너무 진짜 가슴이 와닿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의 생명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정체성, 왜 언약이 중요한가? 왜 언약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은 자꾸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가서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거기에 부딪히면 이렇게 갈급해지고 낙심돼 버리고 가정에는 네피림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분리되고 분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업에 나와가지고도 자꾸 분리되고 분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는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언약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오늘 거기에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9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진짜 제대로 들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다 들었지만은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 또 다말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기록했느니까 네가 나보다 옳도다 하잖아요. 아니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창녀짓을 했는데 네가 나보다 옳다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다말이 시집을 갑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 갔는데 배우자가 말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남편의 씨가 아직 자녀가 없으면은 장가를 가지 않는 배우자 그 씨동생을 남자의 동생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애를 낳아 보면은 내 자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약속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또 어떻게 됐냐? 이 씨동생이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림이 오가지고 한 번 이혼을 하고 두 번 이혼하고 이것도 쉽지가 않는 일인데 아니 내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2명 죽어버렸어.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오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자녀를 갖다가 유다의 자녀 이렇게 이제 남편의 이 자녀를 갖다가 남편의 동생을 또 맞이해야 되는데 이 동생이 어린 거야. 그래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셋째가 말이요. 셋째가 자기도 이렇게 죽을까 싶어갖고 늘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다가 지혜를 짜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장려 옷을 입고 해가지고
아니 자기 시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잉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오늘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불사르자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유다 앞에 이게 온 다말이 말이요, 이 정포를 딱 내는데 보는 게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때 놓은 말이 네가 나보다 옳다.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지금 중요한 이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 계보의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착하면 좋고 또 대단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윤리를 넘어서고 이 중요한 이런 도덕을 넘어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갔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삼오늘을 통해 가지고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인도를 탁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삼오늘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이렇게 주셨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중요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에 응답을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응답이 다른 것보다도 이기거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자, 이 응답을 우리는요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곳에 쉽게 말하면 해답을 줄 수 있는 응답. 자,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것은 언약이 통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이 정체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명을 갖다가 우리는 누리게 되고요, 또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일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엘리사 한번 보세요. 아니, 엘리사가 천명을 받을 때에 사실은 엘리야가 대단한 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엘리야 쫓기에 다니고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이렇게 절하지 않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거기에 함께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해야 되니까 내가 혹시 나중에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농사 짓는 12마리 소를 갖다가 다 잡아버린 거죠. 한 마리 잡기도 쉽지가 않은데 다 잡아버렸어. 농기고 불살라버렸어. 그래 놓고는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늘 이 사명을, 천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도단성 운동을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렘넌트 운동, 후대를 살려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는 뭐 늘 잘 돼가지고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움에 있을 때, 정말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지면 얼마만큼 잘 될 겁니까? 대통령을 하면 뭐 이렇게 좋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하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가장 이 부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늘 허감, 혼돈, 공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렇게 늘 발견해 가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발견해 가야 됩니까? 엘리사처럼 천명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이 속에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말씀 받으면서 내게 준 오늘 최고의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에 시대마다 한 명씩 딱 들어갔는데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이 네가 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했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지 주의 천사가 움직임을 알았다니까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다니까요. 다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언약 안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중요한 이삭이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그 언약을 누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야곱은요 베들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고, 요셉은 저 애굽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복음의 시조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노예 시대 한번 보세요. 이 노예 시대에 모세 한 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모세의 지팡이까지도 하나님 역사에 시작했다니까요. 뭘 붙잡았냐?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그냥 건지려고 하다 보니 살인자가 됐는데,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어떻게 축복해 가시냐?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전부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부른 겁니다. 왜 이 가문에 시집 가게 했냐? 가문 살릴 수 있도록. 왜 이 현장에 가게 했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거 알고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로시대 때 한번 보세요. 포로시대 때 보면은 많은 사람 있지만은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사야 기도 간절히 합니까? 왜 우리 민족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리고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이사야 6장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땅은 더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거민한 백성은 더 없어질 것이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밤나무도 없어지고 배임을 당하고 상수리도 배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도 거기에 그루터기 씨가 있으면은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후대 이사야가 이걸 붙잡아 버렸다니까요. 이사야가 이걸 붙잡고 뭘 전달해야 되겠냐 할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포로 중에서 임마누엘, 우리가 핍박 속에서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오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임마누엘, 이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속국시대에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냐? 성령의 그 충만을 받아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여러분 바울 인물 한번 보세요. 정말 지식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종교인입니다. 사실은 복음 하나 모르고 이분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천명 속에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복음만 없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자기의 이 지식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겠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에서 23장 11절에 가서 그 지식인들에게 내가 깨달았지 못했던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이거 증언해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되겠구나.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복음 몰라할 때는 한편으로 살인자가 돼가지고 체포영장이 있고 서대반이 죽을 때 거기에서 정인으로 선 공무원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실은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아무리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천명을 부린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느니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21가지의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쭉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21가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비밀,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 속에서 잘 안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은 기도 속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답이 옵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고 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완전하니까. 또 완벽하시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다 이뤘다. 저는 이거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란 것을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같이 모자라고 시달린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러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누려지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맡겨버리니까 나를 자녀 삼고 나는 그분을 주인 삼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 없다면은 맡기시고 한번 누려보세요. 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질병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질병이 왔을 때 너무 많이 누리면 아픈 줄도 몰라요. 병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진짜로 성령도 잘 받아야 돼요. 너무 많이 누리다가 아픈 것도 몰라.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는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헌금이라는 부분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숨겨진 경제를 왜 축복을 하셨는지, 왜 숨겨진 경제가 있는지, 왜 렘넌트 경제가 있는지 우리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영적 지도를 변화시켜야 될 이 교회 위에 우리 후대를 살려가야 될 그런 시스템을 또 세워가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진 경제, 이사야 60장의 경제, 정말로 하나님 저기에서 오는 다시스의 그 배에 실려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경제 축복,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은 신앙의 이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 신앙의 발자취를 오늘 남겼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로 거기에서 축복했냐?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모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최고의 부자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우리 형제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면서 진짜 본문처럼 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천년 만년이 내려오면서 계속 바로를 갖다가
야, 이렇게 사단에게 장악이 됐구나. 그걸 알도록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바로는 사단에게 장악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그 이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전도 생활을 저 지방에 살 때 오랫동안 같이 했으니까요. 그분은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참 놀란 게 있어요. 일단은 저보다 인품이 너무 훌륭해요. 제가 아무리 해도 그런 게 못 따라가겠더라니까요. 그래 늘 지혜가 있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이런 분이 어디서 왔을까 늘 궁금했거든요. 어느 날 자기 가자에서 가보니까 자기 동생 거기 목회하는 데를 어느 날 한번 가게 됐다니까요. 가보니까 그 동생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돼지도 키우고 하면서요, 아주 인품이 참 좋더라고. 이런 분이 있었구나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그 집을 알게 되잖아요. 이분이 복음에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3대예요. 3대인데 이분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안수집사하고 근사로 이렇게 인생을 마쳤는데 이분에 와가지고 3대에 내려와가지고 어떤 일이 났냐. 이분이 목사라. 그리고 또 밑에 목사라. 얘기됩니까? 또 그 밑에 또 목사라. 이번에 이제 가서 이분은 서울대 나온 사람. 한 명 또 목사 준비를 또 한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4대로 내려가니까 전부 다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목사리 놓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지금 고신대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났냐? 그 위에 할머니가 조그만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뭐 목사를 할 수도 없고 뭐 어쨌든 기도를 이렇게 그때 다 그런 기도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미션을 한 겁니다. 목회자들이 오가지고 기도하러 오면은 그 잠자를 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또 뭐 이렇게 멀리 나갔던 뭐 선교로 나갔던 분이 돌아오면은 거기에서 좀 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후대를 위해 계속 기도해 간 겁니다. 그런데 1대, 2대, 3대로 내려가면서 그 할머니가 복음이 많이 있었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복음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대, 2대, 3대, 4대로 내려가는 중에 너무 놀라운 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시조로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복음 때문에 유일성 그리고 세계 복음을 놓고 정말 재창조 역사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서 신앙의 발자취를 어떻게 남겨야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 가문 복음화의 이 복음화의 4대를 준비해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입니다. 저는 다 그게 확신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나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손자들은 앞으로 내가 키워야 되겠다. 확실하게 복음 키워야 되니까. 복음 줘야 되니까. 그런 일을 내가 한다니까요. 왜냐니까 언약의 4대. 제가 그것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다. 왜? 손자, 손녀도 계속 복음을 줘야 돼. 맨날 과자만 사줄 게 아니고 복음을 줘야 된다 이 말.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야 돼.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언약의 4대를 하나님 이 가문 위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 이 교회 통해 가지고 하나님 최고의 축복 받을 때에 영적인 지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직자의 축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백지교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 백지교 해가지고 교회가 뭐 이렇게 지교를 많이 했다고 세력 싸움 할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가시할 겁니까? 누구한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 좋아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만 하지.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느냐? 영적 지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백지교의 이 축복을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당 지차 이 말도 아닙니다. 지역마다 교회당 세우자 그 말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왜 해답을 안 주면 왜 안 되는지 교회 위기가 와 있으니까 우리가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업 속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입니다. 제자를 세워가지고 내가 이 생업에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장 통하는 자입니다. 먼저 언약이 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천명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현장입니다. 살릴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여기에 통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 문을 지금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여실 것입니다. 허감시를 한 번 할수 꺾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일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